사사기 14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칠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분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우리는 흔히 나라를 구하거나 용맹한 사람들을 부를 때 영웅이다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영웅과 하나님이 쓰시는 영웅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웅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한 몸에 받습니다. 또한 능력이 정말 뛰어나고 스펙들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한 번쯤 나도 정말 저 영웅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그런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영웅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중에 먼저 제자들을 우리가 보면요, 그들의 행색은 너무나도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들의 스펙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성격은 어떻습니까? 성격도 온화하지 못한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위대했던 것은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며 순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사사기에서 이 영웅들은 바로 사사들인데요. 그런데 사사들의 모습도 우리가 잘 보면 이 영화에서 우리가 영웅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들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사들도 종종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도만 해도 큰 용사라고 불렸지만 정작 그의 모습을 쳐다보면 두려워서 벌벌 떨고, 또한 의심이 정말 많고 믿음이 너무나도 약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기에서 마지막 사사인 이 삼손도 영웅이라 하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뛰어난 사람, 처음부터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 스펙이 뛰어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두려움이 많고 믿음이 적고 초라하고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셨을까요? 오늘 그 해답을 함께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해답은 우리는 사실 금방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난 정말 스펙이 뛰어나고 난 정말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에게 자존감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이 무엇이든 시키시면 우리가 완벽하게 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걸까요? 사실 이것은 고개가 갸우뚱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새벽에 잠시 본 이 삼손의 이야기, 오늘의 본문의 스토리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사사 중에 이 삼손의 이야기가 가장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본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삼손이라는 사사, 힘이 정말 세고 용맹한 이 삼손이 얼마나 연약하고 연약한 사람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본문을 보시기 전에 사사기 13장 25절, 바로 앞절이죠,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삼손이 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이 마하네단이라는 곳에 있을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하네단이라는 곳은요, 마하네와 단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마하네는 진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단은 우리가 잘 아는 단지파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단지파가 거주하는 주둔지였다라는 것이죠. 이곳에 있을 때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여기 삼손을 움직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하여서 대적인 블레셋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계획을 세우시고 삼손을 도구로 사용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넘어오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삼손이 딥나라는 곳으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본문을 잘못 읽으면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삼손을 보내서
이런 모든 일들을 다 계획해서 진행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삼손이 내려간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고 삼손이 큰 일을 하기 위하여서 내려갔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절에 나타난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의 일은 뒷전이었고 삼손은 블레셋 딸들 중에서 한 여인에게 호기심을 가지게 됩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는 여성의 내면을 본 것이 아니라 외형을 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이방 여인에게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삼손이 얼마나 연약하고 또한 세속적인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삼손은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삼손이 돌아가서 부모님에게 말씀드리기를 내가 조금 전에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의 여자 중에 한 여자를 보았는데 내가 그 여자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와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라고 그렇게 부모님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결혼을 할 상대를 우리가 부모님에게 데려갈 때 어떻습니까?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예의 바르게 또 조심스럽게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삼손의 모습을 보면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냥 통보입니다. 허락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여자랑 결혼을 하겠다라고 확정적으로 부모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의 결혼 풍습을 보면요, 이 신랑의 부모가 아들의 결혼에 먼저 동의를 하고 동의를 하면 신부 쪽에 지참금을 전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손은 내가 지금 그 여자와 결혼을 하고 싶으니까 지참금을 지금 준비해서 그 여자를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모님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듣던 아버지 마노아가 3절 상반절에 이렇게 삼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 곧 이방인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마노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죄라고 분명하게 정해놓으신 율법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마노아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삼손을 말렸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반응은 달랐는데요,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마노아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사사로서 할례받지 않은 그 이방 여인을 맞이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 일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임을 명확하게 이야기했지만 삼손은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데려오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막무가내인 것이죠. 내가 보기에 그 여인은 이방인이지만 괜찮다, 바른 여인이다, 그렇게 부모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삼손은 내면을 본 것이 아니라 외형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기 기준으로만 이방 여인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은 삼손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삼손을 통하여서 블레셋을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딥나로 내려가게 된 것이죠. 비록 삼손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보다 본인의 뜻과 기준을 먼저 앞세웠지만 하나님은 삼손을 억지로 막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삼손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삼손이 이제 부모님과 함께 다시 딥나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그때 어린 사자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사자가 삼손을 향하여서 으르렁거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고대 근동에는요, 포도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를 먹기 위해 작은 짐승들이 산에서 많이 내려왔던 것이죠. 또한 맹수들도 그 작은 짐승들을 잡아먹기 위하여서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위기의 순간에 삼손에게 여호와의 신이 내려왔습니다. 본문에서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염소 새끼를 찢는 것도 사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물며 사자는 맹수이지 않습니까? 동물의 왕입니다. 그런 사자를 칼이나 총과 같은 무기를 가지고 잡은 것도 아니라 그냥 맨손으로 때려잡고 사자를 맨손으로 찢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 일들을 부모님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부모님과 함께 딥나에서 삼손이 내려왔는데요. 지금 사자가 삼손을 향하여 으른거리고 있을 때는 부모는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은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딥나를 만나고 다시 돌아갔다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다시 딥나의 여인을 찾으러 삼손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때 죽였던 오래된 사자의 시체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시체를 자세히 보니까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음을 삼손이 보게 되는데요. 삼손은 그 꿀을 손으로 긁어서 먹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꿀이 있으면 맛을 먼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삼손이 누구입니까? 사사이고 나시린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시린으로 세우시고 명령하시기를 죽은 시체를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절대 명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지금 보시면 그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봐도 삼손이 정말 이 사사로서 자격이 있는 걸까라는 의문을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것은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삼손은 결국 자기의 뜻대로 이 딥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결혼식이라는 것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축제의 분위기이지 않습니까? 신부도 신랑도 참여하는 하객들도
모두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삼손은 결혼식장에서 30명의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는데요. 갑자기 삼손이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문제를 하나 내겠다라고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만약에 7일 안에 문제를 풀지 못하면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내가 주겠다라고 조건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삼손이 부자라서 베옷이나 겉옷이 많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풀지 못하면 너희가 나에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줘야 한다라는 조건도 함께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당시에 베옷과 이 겉옷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럴려니 하고 우리가 참 많이 넘어가는데요. 이 당시 베옷과 겉옷 가치를 보면 베옷은 그 당시에 은 5에서 10세겔, 오늘날로 치면 약 50만 원에서 100만 원입니다. 겉옷은 은 20세겔 이상으로 학자들이 보는데요. 약 200만 원 이상의 고가치를 가진 옷입니다. 총합 30벌이니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7억에서 10억이 되는 거대한 내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려면 왜 나중에 친구들이 협박까지 하면서 그 답을 찾아내려고 했는지를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삼손은 친구들에게 7일이라는 시간을 줍니다. 여기서 7일이라는 시간을 준 것은 이 당시에 결혼을 하면 축제를 7일 동안 가졌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본인이 낸 문제를 아무도 맞출 수 없다라고 확신하고 또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의 답은 삼손이 직접 보고 직접 혼자만 느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결코 알 수 없는, 맞출 수 없는 답이었던 것이죠. 그냥 7일 동안 흥을 돋기 위해 그 문제를 내게 됩니다.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저희는 이미 답은 압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듣기만 하면 사실 우리도 무엇인지 맞출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먹는 것은 사자 시체에 있었던 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강한 자라는 것은 사자를 뜻합니다. 먹는 것과 단 것, 이것은 같은 겁니다. 쉽게 풀어서 말하면 먹는 자 중에서 강한 동물은 사자이고 먹는 음식 중에서 단 것은 꿀이다라는 그런 해석이 나옵니다. 삼손이 경험했고 삼손만이 아는 답이기 때문에 아무도 맞출 수 없는 것이죠. 삼손의 친구들은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재산에 내기를 걸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이들은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습니까? 15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일곱째 날은 약속했던 마지막 날이고 축제의 마지막 기간입니다. 이때 정답을 말하지 못하면 그들에게 재산에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우리와 같은 민족이지 않느냐? 그런데 너가 삼손과 손을 잡고 우리의 소유를 빼앗으려고 일부러 접근한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만약에 답을 알아오지 못하면 너와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불을 지르겠다라고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삼손의 아내와 가족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삼손의 아내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도 살고 가족도 살기 위해서는 삼손에게 답을 알아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삼손의 아내는 울면서까지 삼손에게
답을 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당신이 나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답을 알려주지 않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매달립니다. 아내가 먼저 삼손을 좋아한 것이 아니라 삼손이 먼저 아내를 좋아해서 했던 결혼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강한 무기를 아내가 꺼내어 든 것이죠. 그런데 삼손은 생각처럼 쉽게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내는 삼손 앞에서 결혼잔치를 하는 동안 매일매일 울면서 삼손에게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결혼은 축제의 날인데 이 삼손의 퀴즈 하나로 친구들은 위기에 빠지고 삼손의 아내는 매일 울음바다가 된 것이죠. 결국 삼손은 아내에게 답을 가르쳐 주게 되고 아내는 그 답을 삼손의 친구들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삼손의 아내로서는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었기 때문이죠. 약속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삼손은 당연히 친구들이 문제를 풀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그 자리에 갑니다. 그렇다면 그 친구들의 표정에는 근심이 가득하고 어두워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친구들의 표정은 밝았고 자신 있는 얼굴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이 그 문제의 답을 맞추게 되자 삼손은 단번에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차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답을 알려준 사람이 아내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내를 협박했다는 것도 삼손이 알게 됩니다. 이때 19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분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이번에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사적인 복수심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하여서 블레셋을 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통하여서 그에게 임하셔서 블레셋 사람을 치게 하셨던 겁니다. 삼손은 아스글론에 내려가게 되는데요, 그곳은 블레셋의 중요한 성읍 5개 중에 하나에 속하는 성읍이었습니다. 그곳을 노략하여서 베옷과 겉옷을 30개씩 가져와서 그 친구들에게 결국 나눠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삼손의 결론은 20절입니다.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삼손이 사랑해서 결혼했던 그 여인, 그 이방의 여인은요, 결국 파티에 함께 있었던 친구 중 한 명에게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화를 내면서 자기의 고향으로 바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인의 부모는 삼손이 삼손의 아내를 버렸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아내를 주게 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의 욕망을 먼저 선택했던 삼손은 자신의 아내마저 잃게 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삼손의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찾는 영웅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지혜로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중심적이고 다혈적이고 하나님의 기준보다 자기의 기준, 자기의 시선을 더 중요시 여겼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자격 없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너무나도 부족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너무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삼손을 들어주실 때 삼손은 엄청난 힘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삼손이 힘이 셀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도 삼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연약합니다. 세상에는 직급이 있고 지위가 있고 또한 지식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모두는 누구나 연약한 자들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은 단점이 되고 또한 부끄러움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하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강한 하나님의 손이 늘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